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가을의 초입,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교제 나누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일부러 슬프고 우울한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잊어버리자, 또 인생은 즐기는 거다 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모습으로만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위 쾌락 문화, 요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보면은 이 방송사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TV 채널 켜면 어떻습니까? 먹고 노래하고 웃고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역설적인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패러독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말 속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패러독스는 대표적인 것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그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음을 우린 지난주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팔복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도 역시 패러독스에 가까운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봐도 이 말씀이 연결되고 역설적인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웃고 즐기기 위해서 즐거워하면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애통하면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웃으면 복이 들어오고 반면 울면은 복이 나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그 안에 풍성한 영적인 진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복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애통하는 사람,
이 복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애통은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죄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기에서 나오는 애통함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참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그런 율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고, 세리는 남의 세금을 통해서 남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나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0분의 1도 정확히 드렸습니다라고 그의 기도의 서두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당당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모양만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지 속은 더럽고 죄악이 많았음에도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이 세리는 이 성전의 뒷구석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였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랍의 속담에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는 가끔 비가 와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종종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간절히 애통하는 눈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축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메말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삶의 현실들이 평상의 모습과 다르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실수, 조그만 서운함에도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진심으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물은 더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서운함에도 짜증나지가 않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늘 결단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 새벽에 자신의 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쓰라린 배신의 아픔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였고 그때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유혹에 못 이겨서 신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꾸짖었을 때에
그때 다윗은 바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밤마다 다윗은 자신의 침상과 요로 눈물로 적시면서 애통하는데요. 시편 42편 3절 하반절에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밤낮으로 울면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애통하는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권력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밤마다 침상과 요를 적시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바쳤던 위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었고 정말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또 죄악에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이겨내나 싶으면서도 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죽이고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애통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이중인격자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고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기도하고 몸부림친 나머지 졸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그냥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과 통곡하고 애통하는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쉽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덮여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죄는 여전히 죄일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세속화되고 속물건성의 모습만이 자꾸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통해 자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과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비단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그것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저 늘 살아왔던 그 사람이니까, 늘 살아왔던 그 사람의 방식이니까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 하는 그런 무심한 모습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하나님, 이 사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웃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고 여기고 대신 아파줄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곳곳마다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6명, 1년 동안 13,195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대의 청년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무려 54%나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청년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웃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주할 공간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해야겠지만 이것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회개치 않는 민족들 앞에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사무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된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울었던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레미야는 조국이 바벨론 군에 패망되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 애가로 슬픈 노래로 탄식을 하게 되죠. 에레미야서 애가 9장 11절 말씀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런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 극도의 슬픔을 겪으면서 고통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웃들 가장 가까운 분들부터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갑작스런 중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이 파괴되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애통하셨는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두 자매들이 목이 메이도록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울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울고 통곡해야 될 예루살렘 백성들, 오히려 그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아픔 대신 울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며 슬퍼하면서 운 울음이기도 하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셨던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자신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나사로와 그로 인해서 슬피 울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또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고, 또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셨던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웃과 민족과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 헬라어로 보면은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본래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뉘앙스를 남기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 뼈를 깎는 듯,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슬픈 마음의 극한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이 단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끈을 딴 창자, 이 장 이렇게 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유래는 옛날 중국의 진나라 환온이라는 장수가 총나라 4,000성을 정벌하는 중에 한 병사가 배를 타고 가면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의 어미가 이 배를 막 타는 걸 따라오는데 그 백기를 100리나 따라왔는데 그 협곡에서, 좁아지는 협곡에서 그 어미가 그 새끼가 있는 배로 뛰어들었으며, 뛰어들자마자 너무나 지쳐서 그 원숭이는 죽고 말았는데요,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그런 한자어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단장의 자세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장의 아픔으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가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서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마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죄를 가지고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성도요, 집사요, 목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런 애통이나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죠. 다 비우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알고 함께 나누며 십자가를 같이 지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고 애통하게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성장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같이 애통하고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교회의 미래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참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팬데오 애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파라켈로 이런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이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합성하면은 성령님이 곁에서 도우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돕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 보혜사잖아요.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통하며 통회한 사람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오는 위로가 그 이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주셔서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에게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 대신 대가를 지불하여 피를 흘렸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배드리며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은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혼자 견뎌내지 말고 서로 이웃 간에 나눠줄 때에 서로 애통할 때에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좀 더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울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자녀와 동생과 형님들, 이웃을 향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주님은 애통하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들 하지만은 진정한 복은 애통하는 가운데에 그 기쁨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애통을 경험해야 성령의 한없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은 차디찬 얼음과 같이 되어버렸고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은 애통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열심을 내느냐? 회개하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비판의 칼을 대지 말고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 그 자체를 복이라고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통해야 할 때에 마음껏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애통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향한 회개의 애통함이 있느냐? 너희에게 이웃을 향한 긍휼의 애통함이 있느냐?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물은 하늘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습니다. 비누는 몸을 닦는 데 필요하고 눈물은 우리의 심령을 닦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웃이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무관심의 그 시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며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이웃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